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우리에게는 제3의 물결로 잘 알려진 그가 2007년도 6월달, 13년도 6월달 서울 코엑스 컨벤션 홀에서 한국 학생 300명과 90분간 강연과 토론을 연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미래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그럼 상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읽고 생각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라. 대한민국은 6.25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정말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특별한 나라인데,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읽고 생각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신문 중독자다. 신문을 꼼꼼하게 읽고 독서 기계를 할 만큼. 그래서 미국의 도서관에 가면 리더 이즈 리더, 지도자는 독서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설교자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으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신문은 오늘의 상황이니까 그걸 잘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제 죽기 10년 전에, 엘빈 토플러가 죽기 10년 전에 썼던 책 가운데 부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제4의 물결을 준비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부를 창출하는 것은 세 가지다. 시간과 공간과 지식이다. 시간과 공간과 지식, 이 세 가지가 부를 창출하는 3요소인데, 그는 일찍이 제3의 물결을 통해서 제1의 물결은 농업화의 물결인데 3000년 걸렸다는 거예요. 변화없이. 그리고 산업화의 물결은 300년, 17세기, 18세기. 그리고 정보화 물결은 30년. 점점 속도가, 템포가 빨라집니다. 제4의 물결, 요즘 우리가 4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나라는 동북아시아에 쌀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은 미래학자지 사업을 하는 자격은 안 된다. 그러나 만일 엘빈 토플러 자기가 사업을 한다면 바이오와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산업, 생명공학과 나노 산업에 주목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나노라는 단위는 100만 분의 1mm예요.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다루냐면 손이 정교해야 돼요. 서양 사람은 적합지 않다는 거예요. 동북아시아에 쌀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거다. 우리 희망을 가져야 돼요. 쌀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는 젓가락을 사용하잖아요.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 먹을 수 있죠. 서양 사람들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노 테크놀로지는 손이 정교한,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손은 제2의 두뇌라 그랬어요. 손이 뭐라고요? 손이 제2의 두뇌.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손재주가 있는 거 굉장히 그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거예요. 손은 제2의 두뇌. 중국 사람들은 뭐 3000년 전부터 젓가락을 사용했다. 그런데 중국 사람보다가 우리가 손이 더 섬세하고 더 잘 이렇게 정교합니다. 그래서 이 나노 테크놀로지, 작게 만드는 기술에 우리가 적합합니다. 제가 신학교의 그 수업 가운데 교회 행정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업에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더라고요. 고추를 어디다 찍어 먹어요? 고추장에다 찍어 먹어요. 이 맛의 변천사를 보면요, 이 제3의 물결처럼 맛이 변천하는 게 있어요. 제1의 맛이 뭐냐면 소금이에요. 제2의 맛이 마요네즈, 케찹, 가공식품이에요. 그러면 제3의 맛이 뭘까요? 가공식품이 제2의 맛이라면 제3의 맛은 뭘까요? 더 발전된 거. 발효식품이에요. 요구르트, 고추장, 된장, 김치, 젓갈. 그거 누가 잘 만들까요? 우리나라 잘해요. 그러니까 한류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분이 이제 이성희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연동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연동교회가 100주년 될 때가 25년 전에 그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제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재였어요.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이 교재가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회 미래학자로는 이성희 목사님이 유일하게 이 분야에서 연구를 했어요. 리더십과 미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5년 전에 연동교회가 100주년 될 때 이 책을 썼어요. 그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성희 목사님이.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달라지고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 연동교회는 1894년도에 창립됐어요. 거기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 교회 출신이고 부통령을 지냈던 함태영 이분이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독립운동과 3.1운동에 가담했던 일꾼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6.25의 전쟁의 폐해를 딛고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도 일으키고 경제도 많이 성장했는데 아직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분단의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 에스겔 예언이 있는데 37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문맥상으로 보면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될 거라지만 사실 에스겔은 예언자지만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파할 뿐이고 결국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던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멀리 그발강가에 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은 30째 해 넷째 달, 그러니까 에스겔이 나이가 30세쯤으로 되었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 영이신 분인데 환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보았더니 하나님의 모습이 네 가지 형태를 띄었어요. 에스겔서 1장 10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이 넷은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모습은 사복음서를 뜻하고 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자, 사람의 얼굴,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또 오른쪽 사자의 얼굴, 사자는 왕이, 동물의 왕이니까 왕의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마태복음을 말하고, 또 왼쪽 소의 얼굴은, 소는 죽도록 일하고 농사지니까 종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종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려 함이라. 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마가복음이고, 마지막 독수리 얼굴은 뭡니까? 뭐를 안 했어요? 사복음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딴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있으면은 참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나오는 거 다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왜 토요일만 되면 나한테 그런 문자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안 나가면 어떡해? 교회 나가지 말래. 그런 모임에 가지 말라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요 하고 답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독수리의 얼굴은 요한복음을 말해요. 요한복음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공중을 나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면요, 오늘 본문 이제 예수님이 그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온전케 했습니다. 영의 세계는 무소속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정치하는 사람 무소속이 있지. 이쪽도 안 들어가고 저쪽도 안 들어가고. 영은 무소속이 없다. 왜? 성령의 지배를 받든가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든가 둘 중에 하나지.
무소속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세속도시라는 오래된 고전을 쓰면서 앞으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이 깨이면 종교가 사라질 거라고 했다가 생각을 바꾸었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5의 물결이 뭐냐, 제4의 물결까지는 얘기했잖아요. 제5의 물결이 영성의 물결이에요. 이게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영성에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영원한 생명이 뭐냐, 이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새로운 저서를 쓴데 영성음악 여성, 우리나라에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제가 신학교 때 이 두꺼운 책을 읽었는데 원래 제목은 Fire from Heaven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불.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불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죠. 예. 사도행전 오순절, 우리가 오순절이 맥추절이거든요.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래서 남미라든가 아시아권, 그리고 또 미국에도 다시 한번 이제 종교적인 움직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서,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을 때 누가복음 11장 20절이 본문인데, 이거를 28장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한번 비교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뭐를 말할까요? 위하고 아래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시에요. 성령. 귀신은 더 센 게 오면 쫓겨난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귀신이 우리한테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불행에 파멸에 죽음으로 이끌러 가는데, 더 센 게 성령이 들어오면은 마귀가 쫓겨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두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작용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세요? 죄와 사망의 법보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더 세니까 그럼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24세 젊은이가 이 민주화 운동을 왜 하냐 그러니까 희망이 보여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니까 희망이 생길 것이다. 중요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사업이 희망이 보여서 해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다 보면 희망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세예요. 교회도 그래요. 긍정적 믿음을 가지려고 저부터 애를 씁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환경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있다. 성령이 하시는 일과 악령이 하는 일은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같이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마귀 사탄 귀신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건강을 해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을 안 뜨거든. 눈을 뜨셔야죠. 심각하잖아요. 영적 세계는 무소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 돼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다. 정치하는 데는 그게 돼도 영적 세계는 둘 중에 하나예요.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지배를 받을 거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것이냐, 잘 선택하셔야 돼요. 마귀가 노리는 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하는 거예요. 가정이 자꾸 깨어지게 합니다.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요. 자살의 영,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대략 학살이 일어나는 배후에도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눈에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흔들어 교회를 파괴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신앙 체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귀가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길을 찾는데 이 호수중앙교는 누가 넘어질까? 누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올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따라갈까? 하고 리스트를 딱 작성해갖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세서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조금 건들면 넘어지겠구나. 여러분 주변에 조금 건들면 넘어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툭 치면 넘어지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직접 귀에는 안 들리지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 죽고 싶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살아있다.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 살리는 영이다. 호세아서 6장을 보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냐, 옛날에 어머니 손은 약손이, 배 아프면 엄마가 만지면 낫잖아요. 때로는 엄마가 우리를 야단치고 때리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고치고 싸매고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이 어머니 손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을 6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에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알지만은 우리 아파트 관내에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뭐 음식이 잘못됐는지 식중독으로 많이 고통당해요. 그 한 200명 되는 학생 가운데 111명이 양성 판정이 되고 그 중에 아이들 몇이는 그 신장 투석까지 받아요. 제가 새벽마다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어른들이 잘못해갖고 병 걸려갖고 평생 고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햄버거병이라는 게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 보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주로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활동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24절에 보면요, 고통당하는 자, 앓는 자, 각종 병,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치유의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정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11장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런 환자를 고쳤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니. 자, 그 당시로 보면 못 고치는 병을 예수님이 한 방에 그냥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하니까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좋아한 게 아니라 비난하기 좋아해요.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그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잘못하면은 비판력만 높고 헐뜯는 일에는 참 뛰어난데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잘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성경 지식은 많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예수님이 답답해갖고, 아니 귀신과 귀신끼리 다투느냐, 사탄의 밑에 졸개가 부하들이 귀신인데 그럼 사탄하고 밑에 귀신들하고 싸우면 그 집이 어떻게 서겠느냐. 답답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마귀 사탄은 원래 천사장 루시퍼였는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 요한복음 이사야서 14장에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너가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고, 너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피고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천사장이 교만해갖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늘에서 쫓겨서 지상으로 온 게 마귀 사탄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온 게 아니라 부하들 데리고 오죠. 그래서 귀신들이 많은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잘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95개 논조를 붙이고 이 가톨릭하고 신학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보름스 국제회장의 부름을 받고 가서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 그랬어요. 근데 루터는 철회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거. 그리고 지금 가톨릭이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는 성경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많다. 결국은 사형 판결을 면하고 이제 피신을 해야 되는데 영주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일의 바르크부르트라는 성으로 피신시킵니다. 안 그러면 암살당하니까. 정상적인 재판에서 사형을 못 내렸으니까 천주교층에서 자객을 보내서 테러를 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르크부르트 성에 감금당합니다. 거기서 라틴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10개월 동안. 한 번은 성경을 번역하는 중에 사탄이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의 죄를 다 이렇게 적어 보이면서요, 너가 이러고도 종교개혁하냐? 너 깨끗하지 못하지 않느냐? 마귀가 하는 전공이 뭐라고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마귀는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참소 전문가입니다. 고소를 잘하고 검사처럼 고발을 잘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지요. 내가 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고. 자,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의 죄를 딱 이렇게 적어 보이면서요, 어릴 때부터 너 이러고도 뭐 깨끗한 척하고 종교개혁을 하냐 했을 때 루터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잉크병을 던졌대요. 그래서 벽에 잉크 자국이 있다 그래갖고 제가 바르크부르트 성에 가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작은 방에 가보니까 도배를 했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예. 새로 도배를 했는지. 그게 500년 전 일이니까. 어쨌든 악마를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영화 제목이 있대. 악마를 보았다. 루터는 악마를 보았대. 우리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귀신도 안 보이고 악마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게 낫죠. 보고 싶으세요? 안 보이는 게 낫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귀가 나타났을 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 빛을 싫어해요. 마귀는 빛과 소금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어린 양의 피를 싫어합니다. 되게 우리나라에도 무속인이 참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90년대인가 우리나라 유명한 당군 교주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김혜경 씨요. 나중에는 이제 목사 안수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분이 목포에서 태어나갖고 무주에서 성장했는데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어떻게 그 어릴 때 환경이 그런지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서 또 부모님이 떠나고 그런지 이 무속인 말하자면 무당이죠. 박수 무당이 됐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나는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하고 간증집을 썼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유명했냐면요, 장안에 YS라든가 DJ 이런 분들 다 측근들이 와서 대통령 누가 되느냐를 또 점치기도 했어요. 그때 YS가 150만 표로 이긴다고 이 사람이 예언한다고 그대로 됐거든요. 정주영 회장도, 한보그룹의 정태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사람한테 와서 뭘 물어봐요. 회사가 잘 되냐, 또 선거에 당선되느냐. 그 장례를 점치잖아요. 그럴 때 한 번은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한 번은 그 복채를 받는데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 점치는 것은 소액을 내지만요, 기업가들 정치인들은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자기한테 전보러 온대. 근데 왜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느냐? 그 전보는 모든 것들이 귀신의 장난이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 게 참 중요해요. 이분은 이제 그 단골 고객이죠. 점치는 사람 가운데 단골 고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김보혜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보혜가 누구냐고 찾아보니까 김진규의 부인이라고요. 그분이 그 단골 점을 치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본인이 이제 교회 나가서 은혜 받으니까 이 점쟁이한테 전도를 한 것 같아요. 당신도 이직 그만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제 교회를 중학교 때 다녔던 경험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자기가
혼자 못 나가요. 단군 교주니까 밑에 신도들도 많고 또 중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정을 맡은 사람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면요, 병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저도 개척 초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 교회로 몇 사람 전도했는데 머리가 그리 아프대요. 예배를 끝까지 못 드려.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그래서 그 재무 담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워커힐 호텔에 가서 한참 설명을 했대요. 그러다 우리가 시험 삼아서 한번 나가자. 그래서 이제 나가서 결국 이제 은혜를 받고 그때 주님의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옮겨놔도 그래서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니까 마술하는 사람들, 굿하는 사람들, 무속인들도 야, 우리도 저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있으면 돈 무지 벌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다가 도리어 더 씌우는 역사가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으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데 귀신이 도로 더 세게 나와갖고 너 누구야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잖아요, 입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귀신은요, 누구를 알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는 거라고 치면은 바울도 알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를 알고 믿음 좋은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지 약한지는 누구한테 알아봐야 돼요? 귀신한테 가보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24절에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서 안식일 날 마침내 강론하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마가복음 1장 24절 읽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무도 모를 때, 제자들도 모를 때 누가 알았다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은 점을 보러 가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진짜 교인이에요.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여기 왔느냐. 근데 그런 말을 안 들으면 그쪽이 가짜든 내가 가짜든 둘 중 하나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쪽 가짜예요. 마지막 시대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다. 제가 그 김혜경 씨가 마지막 교회 가기 전에 그 사람이 학봉선사래요. 단공교 교주고. 그런데 마지막 그런 말을 책에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표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동차 뒤에 뭘 새겼죠? 과거에 물고기 익수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거 약자거든요. 근데 이 무당 굿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물고기를 쓰는데 북어포를 쓴대요. 항상 북어포를 달아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짝퉁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교인들이 물고기를 하니까 우리도 이게 흉내를 내서 북어를 꼭 쓴대요. 북어포를요. 그 빠지는 법이 없대. 그렇지만 자기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니까 끝이 안 좋다는, 끝이 안 좋다. 그 마지막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설득해서 우리가 교회 나가야 된다 할 때 그 워커힐에서 차를 마셨대요. 워커힐은 우리가 다녔던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 옆에 있는 호텔이 워커힐이에요. 저는 워커힐을 가본 적이 딱 사은회 할 때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워커힐이라는 게, 힐은 언덕인 걸 아는데 워커라는 게 군화인 줄 알았어요. 군화가 워커잖아요. 근데 이번에 6.25 자료를, 6.25가 이제 70주년이니까 6.25 자료를 찾다 보니까 워커는 그 윌턴 워커라는 중장을 기념해서 그 언덕에 새겨졌대요. 자, 그 워커라는 중장은 뭘 했기 때문에 그 언덕 이름을 워커힐이라고 정했을까? 그 사람이 낙동강 방어서 워커라인을 사수한 장군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낙동강 방어선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 밀려버리면 부산까지 그냥 가고 우리는 바다에 빠지든지 적과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커가 어찌하든지 이 낙동강 최후 저지 마지노선을 지켜야 된다. 그 부하들을 독려하고 지켰는데, 그 이전에 딘 소장이 개마고개 전투라는 게 있어요. 세종시에 근방에 있었던 개마고개 전투에 딘 소장이 자기 해병대 24단을 거기 주둔시켜서 북한군과 대치하는데요. 기록을 보니까 거의 전사했더라고요.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5일간 버텼대요. 만약에 5일간 개마고개에서 전투해서 5일간 버텨주지 않았더라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버텨줬대요. 거의 한 550명 미군 가운데 85%가 다 전사했더라고요. 끝까지 우리가 여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고 그 다부동 전투에서 밀리지 않아서 밀리지 않은 것 때문에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9월 15일 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은 시간 싸움 같아요. 하루를 더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에 따라서 전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개마고개 전투에서 5일간 버티고 시간을 벌어서 낙동강에서 마지막 다부동 전투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가운데 하나가 장진호하고 다부동 전투인데, 거기에 많은 외국 군인들, 유엔군들이 전사했는데 물론 한국군도 포함됐죠. 최근에 콜롬비아의 대사를 왔던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6.25 전쟁 때 90세 되는 노인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때는 한국이 지옥이었는데 지금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대사가, 주한 영국 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파병을 해서 이 한반도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았더라면 손흥민 같은 선수를 어떻게 보겠느냐. 영국의 토트넘의 한 유명한 축구 잘하는 손흥민, 그 자유대안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고귀한 피를 이 땅에서 흘리고 아는 사람도 없지.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싸워서 지금 참 보람있다.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기서 물러가 버리면은 마지노선이 물려버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은 마귀를 허용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굿이나 점을 치면 안 돼요. 마지노선이에요. 성령의 뚝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의 체계가 결국은 사탄이 이끄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죽이는 일에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살리는 일을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을 하고 고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만은 악령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악령이 하는 일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자가 없도록 살피라. 육신의 것을 필요로 해서 영적인 것을 팔아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뚝이 무너지니까 뒤로 계속 물릴 수밖에 없어요. 직분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 특별히 오른손은 권능, 힘을 말합니다. 주권과 권능. 하나님보다 더 센 세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딱 붙들고 있으면은 어떤 세력도 침노하지 못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이유가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보호받기 위해서. 적군이 쳐들어와도 성벽이 있으면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손바닥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새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인데 손바닥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험 칠 때 손바닥에 좀 썼던 적이 있어요. 저도 손바닥에 볼펜으로 썼다가 땀이 나니까 막 지워져 갖고 당황한 적도 있어요. 분명히 적었는데 긴장해 갖고 들킬까 봐 긴장해 갖다가 손에 땀이 나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지워졌어요. 컨닝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버트 맥나마라는 전 미국의 국무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는 전쟁은 신학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이건 경제 문제가지 신학의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전쟁의 배후에는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라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마귀가 물러가는 줄 우리가 믿고 주의 손과 나의 손이 포개어져야 돼요. 우리 복음성가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주의 발에 또 내가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이런 결단이. 우리가 어릴 때 글을 잘 못 쓸 때 보면 연필을 잡은 손을 엄마가 잡고 같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금요일 날 우리가 흑백 영화를 하나 봤어요. 심야기도 때. 그게 뭐냐면 신들러 리스트. 아마 그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유대인 출신의 감독이 흑백으로 처리한 이유는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흑백으로 화면을 처리했는데, 거기 오스카 신들러라는 독일의 사업가가 자기 그 범랑 회사에 유대인들 죄수들을 고용해갖고 1100명이나 살렸어요. 2차 세계 대전 때 종전이 되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살아났던 유대인들이 너무 고마워갖고 금붙이를 모아갖고 반지를 만들어서 선물합니다. 거기에 탈무드의 글귀를 적었어요. 반지를 신들러 씨한테 선물하면서 이걸 끼라고 우리의 정성인이 받아주세요 하고 썼는데, 탈무드의 한 기절,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거다. 그걸 받고 너무 감격해갖고 그 오스카 신들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고용할 텐데, 이 금배지 이거 안 달고 이 금배지 팔았더라면 2사람을 더 살릴 수 있는 건데.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물질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열매가 하나님도 바라시는 거죠. 너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자녀의 아들로 나왔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해서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 손에 주의 손을 얹어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지라. 우리는 가장 많이 손에 잡고 있는 게 핸드폰일 거예요. 핸드폰. 성경책을 많이 잡고 있다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데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다윗의 손에 있었던 것은 물맷돌과 수금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손에 있었던 것은 창과 물병이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창과 물병은 언제 쓰느냐?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되겠지. 물병. 창을 던져야지.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항상 죽이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에 상처 주고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구를. 다윗의 손에 들은 것은 치유하고 고치는 거예요. 수금을 터갖고 악령을 쫓아냈어요. 악신을 들려서 사울왕이 괴롭힘을 당할 때 다윗의 수금 타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다윗의 손은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일이나 늑대가 오면 던지는 연습을 해갖고 나중에는 누구를 물리치냐면 골리앗을 물리쳐요. 날 안 보는 사람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볼만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이니까.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될 때는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신을 받고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교만해 갖고,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신의 괴롭힘을 받아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듣기 싫은 노래가 들려요.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다. 그 사울이 이거 금지곡으로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옛날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 금지곡이 되게 많아요. 아침에서 금지곡이야. 뭐 태양은 붉게 타오르는 거 이거 금지해야 된다. 영시의 이별, 이 금지곡. 영시의 이별하면 통행금지 지키느냐? 영시의 이별해갖고 통행금지 걸리지. 그런 노래 못 부르게.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됐냐면, 다윗은요 죄를 지었어요. 다윗도 뭐 죄가 엄청나게 많아. 근데 보면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시편 51편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결정적인 차이는 성령이 떠나느냐 함께 하느냐에 인생의 승패가 달렸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성령이 처음 믿을 때는 함께해서 막 은혜 받고 했는데 나중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몰락합니다. 가문이 몰락해요. 사울과 그 아들이 한날에 죽었어요.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살인교사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왕의 자리를 잃어도 좋으니까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니까 다 회복되잖아요.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본립도생이란 말이 있어요. 이 공자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데, 본립도생은 뭐냐? 본질을 세우면 본립, 도생, 살 길이 열린다. 중요한 말이거든요. 본질을 세우면 살 길이 열린다. 본립도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8절에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지를 말씀해 줍니다. 같이 끝으로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은 귀신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는 죽이고 넘어뜨리고 도둑질하고 우리 건강을 뺏고 재산을 뺏고 다 뺏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딱 막아주시잖아요. 성령 받는 사람들 하나님 보호하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었잖아요. 그 뭐냐? 주의 손이 뭐예요? 주의 손은 성령님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성공한 사람은 자수성가예요.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성공한 사업가는 신수성가. 신수성가의 복,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이 쓰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시련 속에 또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께서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여서 사탄을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들을 발로 밟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탄의 나라가 하루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 신수성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